탐욕을 몰아내는 감사. 우리가 이 감사만 제대로 소유할 수 있다면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진정한 만족은 감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감사하게 살면, 감사하며 살면 풍족한 사람이고, 풍족한 사람도 이제 늘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혜택을 준 것에 대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행위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혜택, 우리가 내게 준 혜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혜택,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혜택, 이 혜택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죠. 그런데 그 혜택에 대한 느낌과 감격과 깨달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아야만이 그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내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53년부터 1658년까지 호국경, 이 호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국의 왕권이 미약했을 때에 왕을 섭정하던 귀족들, 이 귀족들이 호국경이라고 했습니다. 왕권이, 영국의 왕권이 미약했을 때에 왕을 뒤에서 섭정하면서 이젠 치리했던 귀족들, 그래서 이 호국경으로서 이 자리에서 공화정치, 다시 말해서 이 주권을 왕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 호국경 그 사람들이 그 왕권을 섭정하고 했으니까 함께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는 이것을 공화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공화정치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크롬웰은요, 만찬이 있든 스프 하나 단출한, 다시 말해서 먹는 음식이 호화롭든 아주, 아니면 뭐 단 한 가지 반찬을 가지고 식사를 하든 그는 이젠 언제나 식탁 앞에서 늘 주문처럼 외우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이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했던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요, 아무리 진성찬을 갖다 줘도요, 모래알 같아요. 얼마나 먹는 것이 고역이에요. 먹는 것이 고역이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먹는 것이 고역일 때가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요, 예전에 가난한 시절,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또한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도둑질, 이 탐욕을 몰아내는 감사를 해라 하는 것은, 도둑질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짱발짱이 빵을 훔친 것은 도둑질이죠. 그러나 그것을 악의적인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내가 지금 더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들. 그래서 남의 것, 이 남의 것을 물건이나 남의 종이나 남의 것들을 탐내고 이젠 그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간이 전리품을 탐냈습니다. 탐욕이 생겼죠. 그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훔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러므로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요,
본인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관찰할 때는요, 그들의 전적인 하나하나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단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은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채워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채워줬을 뿐이고, 전적으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들이 사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광야, 여러분 기회가 되면 글쎄요, 지금은 이제 광야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시나이 반도에 그 테러들이 심해서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못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거든요. 그 광야를 한 10시간 바로 가도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될 거예요, 버스 타고. 그런데 그 광야를 가다 보면 광야가 어떤 땅인지를 봐야만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앞에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거든요. 시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아침부터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저녁에 도착해요. 이젠 저녁에 도착하면 저녁 9시쯤 도착해 가지고 이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10시, 11시쯤 이제 숙소에 들어가요. 들어가 가지고 씻고서 한 2시간 자고 새벽 2시나 2시 반 되면 또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시내산을 새벽 2시 반에 출발해서 올라가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해 숙소에 들어서 창문을 여니까 그 뒤에가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나무나 풀들이 없어요. 전부 돌로 되어 있죠. 돌도 이런 뭐 우리나라 돌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흙돌 비슷한. 그런데 그 돌들을 보면서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저 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다는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데,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서 40일을 금식했을까? 나도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정말 그 생각이 번쩍 드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는 길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찼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때로는 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는 겸손하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고 탐욕은요 교만하고 자족하지 모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꼭 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이 돈으로만 삽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는데 내 이웃이란 존재와 가족이란 존재와 공동체 모든 존재가 내게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여기에서, 지금은 요 아파트에 뭐 슈퍼가 생기고 큰 것도 많지만 여기 조그만 구멍가게 있었잖아요. 저 구멍가게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뭐 하나 사가지고 올 때도 감사.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면서 처음 저를 찾아온답시고 선물을 뭔가 음료수를 하나 사오려고 그러는데 깜빡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오다가 가게가 있어 그 집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한 박스 가져왔어. 근데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가게가 워낙 작아가지고 음료수도 박스로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하나씩 주워 모아가지고 박스에 담아주던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분이 가고 나서 보니까 다 유통기가 지난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다른 거고 바꿔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도 감사한 것이, 여러분, 편리라는 것이요, 편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기 아파트가 생겨남으로 여기 이제 약국도 생겼죠. 그렇지 않냐면 저녁에 뭘 하나 살려고 하면, 필요해 살려고 그러면요, 여기 없으면, 이 가게라도 없으면요,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장사해서 돈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여기에 가게가 있으므로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참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전사 시절에 이젠 그 뭐랄까 자취방이라고 하면 옛날 자취방, 뭐 제가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훨씬 넘었으니까 그 30년 훨씬 넘은 때의 자취방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문도 그냥 자물쇠 밖에서 칵 채우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못을 봐가지고 들거덕거리면 채우고, 들어가면 조그만 연탄 아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문 열면 바로 안에 방이 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어떤 집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얘기가 지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집사님 집 뒷감방 뒤로 이제 뒤안이죠. 뒤안으로 돌아가면 거기 이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젠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니까요, 오후에 오후 2, 3시 됐나요? 이제 들어오니까 문이 훤하게 열려 있어요. 누가 장도리로 뽑아버리고 그냥 문을 열어놨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다 헤쳐놨는데 도둑씨가 들어왔어. 와가지고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것도, 지금 생각하면 가져갈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귀했죠. 숟갈 하나도 귀하고 다 귀한데, 그래 파헤치러 갔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 밖에 여러분 이젠 그 자물쇠를 채워놓으니까 사람이 없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뽑아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그 집사님, 어차피 그 집사님 이사 가면서 따라가가지고 그 집사님 문간방에 이제 살았어요. 문간방에는 문이 손잡이가 둥그렇게, 여러분 보편적으로 집에 있는 둥그런 거 있잖아요. 잡고서 돌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자물쇠를 채웠는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잠겼는지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안에서 앉아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집사람을 보고서 우리도 저런 손잡이가 있는 방에 산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요. 문고리 하나가 뭔데, 도둑 맞고 나니까 이 손잡이가 이게 안에서 잠겼는지 밖에서도 잠겼는지 열렸는지 모르는 이 손잡이가 있는, 크게 그래봐야 그 방도 그 방이나 오히려 그 방보다 작았어.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에서 가만 생각하면요, 뭘 하나 사러 가려면 금방 그냥 내려가면 마트잖아요. 차 타려면 그냥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이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아직 익숙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를 대놨다가도 내가 차를 저 뒷문 쪽에 대놨나 앞문 쪽에 대놨나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날이 오리라 그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아예 목회자로서 이런 뭐 아파트 생활이나 이렇게 호화롭게, 지금 호화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니까.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삶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 삶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도요, 일찍부터 저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사는 목사님들, 저와 같은 동기들이나, 교회는 2층 교회에 있어도 집은 아파트 참 뭐 30평 40평짜리 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주. 그러나 그렇게 부럽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탐욕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져요. 만족이 찾아오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리주셨어요. 만나. 매일 주시는 만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없었다면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줬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지고 1학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이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저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하자 하는 전사를 구하더라고. 그만 해도 제가 나이가 26살 때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그게 갔어요. 갔더니 조그맣게 2층 개척교회 앞에 칸을 막아가서 여기 강단 옆에 칸을 막아서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그 조그만 칸 안에다 스티로폼 하나 깔고 거기서 제가 생활했어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도 나중은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 거의 매일 한 끼 밥을 먹을까 하고 거의 점심 저녁은 수제비로 먹었어요. 개척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제비로. 그만해도 지금 여러분 거의 40년 전 84년도니까 35년 36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수제비만 먹어도 그렇게 감사해요. 수제비를 먹는데 왜? 늘상 굶다가 그 집에. 근데 나중은 한 6개월쯤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식구가 딸 둘에다가 그 전사님하고 저기 사모님하고 나까지 입을 하나 더 하니까 수제비도 늘 모자라. 그런데다가 이젠 6개월쯤 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있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크게 뭐 하루아침에 부흥이 안 되죠. 이젠 수제비는 맨날 똥이 나고 딸들도 그냥 늘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있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한 번은 제가 이젠 그 기도실에서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자는데 저녁 새벽 1시쯤 돼서 12시부터죠. 어떤 분이 이제 막 찬양을 해요. 혼자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그렇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때 조원집 전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 전사님 친구분인데 멀리서 그곳을 찾아오셨는데 쌀을 한 자루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거기서 철회를 하면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서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철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보고 여러분은 안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시절, 옛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맞죠? 여러분의 능력도 포함되죠.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족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데요, 가끔씩 나무 하나씩 있는데 그 나무도 비가 워낙 오지 않으니까 식물들도요 뭐 얼마나 가시가 그냥 거치는지 몰라요. 아주 거칠어요. 여러분 채소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죠. 그런데 시띠 나무라고 조각목 성막을 만들었던 나무들이 드문드문 어쩌다 하나씩 보여요. 그 나무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에 비교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지는 않고요, 아주 가시가 큰 가시들이 막 총총 박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아침에 만나를 쫙 내려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요, 만나가 여러분 이 처음 먹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요,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는 지금 오늘 말씀이 불평하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나중 민수기 21장 5절에 가서 보면요,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성경 개정개혁으로 번역되면서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러분 만나가 지금 질이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어요? 만나가 변했습니까? 그들의 입맛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누굴 보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자기들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그들은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평합니까? 옛날 정말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과거에 최고로 어려웠던 시절 아니면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불평할 요소가 없어요. 뭘 가지고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죠. 감사할 일밖에 없죠. 참 글쎄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때를 따라서 주여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몇몇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 있던 때를 회상하면서 부추와 마늘과 파와 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불평은 온 백성들에게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지는데 감사치 못했어요. 감사치 못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의 일생, 벨라미,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로서 명성을 얻은 작가가 바로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화려한 저택과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세 일기로 인생을 마쳤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 부러워하고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가지면 다 만족할 줄 알았지만 만족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부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범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과 불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탐욕이 자라기 때문에 최저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무리 기대 이하의 조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키우십시오. 감사. 이 감사보다 좋은 보배가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한두 번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로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감사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변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는 찬송하면서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으로 계속 내 자신을, 여러분, 걸러내야 돼요. 여과를 시켜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은요, 우리의 심령이 구정물과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걸러서,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그 물이 그냥 순식간에 쭉 쏟아져 내려가 버려요. 요즘은 콩나물을 안 길러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아랫목에 콩나물을 두면요, 야, 물 좀 줘라.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줘요. 아니, 물을 주자마자 쏟아 내려가는 걸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잔뿌리가 막 솟아나요. 그런데 물을 계속 주고 이튿날 3일이 되니까 보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물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언제 이놈이 크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그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와서 나 은혜 받았어, 정말 은혜 받았어,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밤에 와서 아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다녀도요, 그 아이들이 다 배워요.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다니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매사에 만족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뇌와 몸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언어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하신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기를 훈련하여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적과 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적과 흑, 이 원수 적이 아니고 붉을적자 적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것과 검은 것이란 얘기죠. 적과 흑. 이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청년들은요, 적이냐 흑이냐, 내가 적이 될 것인가 흑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은 뭐냐? 적이란 것은 붉은 적을 말하는데 이 적이란 바로 추기경이 입는 복, 제복. 다시 말해서 추기경이 입는 제복이 적이고 이젠 법관들이 입는 옷이 흑이었어요. 법관들의 제복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추기경이 될 것인가 법관이 될 것인가, 그들의 이젠 목표가 그랬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기경이 되는 것이 좋으냐 판사가 되는 것이 좋으냐 이걸 고민했는데, 이것을 이 스탕달이 적과 흑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했을까요? 추기경이 되어도 당시에 부정축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한 법관이 되어도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을 놓고 고민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랬으니 그 시대는 암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곳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세상 것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 이걸 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이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치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사치와 향락과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알 천만의 말씀, 그게 없습니다. 잠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여러분, 돈을 밝히니 시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시대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럽이 타락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 육적인 것에 그만한 가치를 두고 찾아가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맑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면 만족하고 마지막에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앙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은 인간관계에도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곧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이들의 경계 대상이 되죠. 이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이익이나 상처는 누구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나아가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이젠 여러분 사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원수 관계는요 형제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풀어야 되겠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 멀어져 버렸지만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제 봤던가 보니까 옛날 드라마 대장금 있죠. 요즘 늦은 시간에 그걸 하길래 한 번씩 쭉 보니까 이제 뭐랄까 대장금, 장금이죠. 장금이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녀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의녀가 되려면 내가 거기에서 궁에서 당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느냐, 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내가 의녀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절대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침을 잡을 수가 없다. 누군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침을 줄 수 없다.
철저히 그걸 가로막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 그 본인이 원수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꼬이고 서로가 원수 관계가 되고 하는 것이 요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상대방이 나를 원수 삼고 그런데도 요셉이 다 풀어가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게 쉬우냔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원수를 정말로 죽여도 여한이 풀리지 않을 정도인데, 형제들이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았을 때 상상해 보세요. 깊은 구덩이에 죽여버리려고 집어넣었다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결국 요셉을 애굽 상인들이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 생각하면요,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나 다 그들을 결과적으로 용서하잖아요. 용서합니다. 요셉은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다 회복을 시켜요. 요셉이 오히려 회복시켜요. 일은 저쪽에서 저질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탐욕,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이 욕구가 지나칠 때는요, 욕구가 밥을 먹고 싶다, 여러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욕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입맛이 없을 때예요, 정말 고역이에요.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잠이 온다, 피곤하다, 이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잠이 안 와 보세요. 밤새 뒤척이면서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요, 이것처럼 또 고통이 없어. 이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그 반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그러니까 그 반대로 도를 넘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욕도 귀한 것이로되 그저 사치스럽게 그냥 막 먹는 것, 좋은 것만 먹으려 찾아다닌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욕을 버려야 하는데, 자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10살 때는 과자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과자가 맛있는가 하고 과자만 주면 그냥 꼼짝 못해요. 20살 때는 연인관계, 연인에 그저 먹는 거, 그 아이들이 그 20살 된 20대 청년들에게 맛있는 과자 준다고 그게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이쁜가, 이성에 따라서. 30대에는 쾌락, 그저 그냥 쾌락. 40대에는 야심, 50대에는 탐욕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쭉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인생.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분명한 가치, 이 가치를 쫓아 내 것이 희생되어도 헌신되어도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의 전제 조건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